네, 이제 오늘은 33, 34, 35항을 이제 한데 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에 대한 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입교를 하면서 또 이 성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누기도 했고, 또 다음 이제 신앙 고백서를 앞두고 진도를 어느 정도 좀 요약하고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의 항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원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이 큽니다. 양이 큰데 제가 오늘 요 지문에는 거기에 이제 핵심 구절들을 좀 정리해서 발췌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만 좀 발췌해서 담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성례가 교회에 필수적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례의 어떤 필수성에 대해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신 바들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개혁 신앙 안에서 이 성례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했던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은 아마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더 집중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이제 성찬이 중요한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세례와 또 유아 세례와 입교와 이런 어떤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건 어떤 이제 국한된 기간, 어떤 그런 절기 이럴 때만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성찬식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이 기념하는 이 주일의 되게 핵심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만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례가 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어서 이토록 필수적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종종 이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죠.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정체성을 한자로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기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단순히 어떤 모이고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곳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일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 즉 성례라는 신비한 표지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설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는 말씀, 그냥 어떤 이 성례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성찬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가시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의 입교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거 이야기할 때,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입교식도 결국에는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일종의 성인 세례와도 같은 식의 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입교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날 우리가 입교했었던 거를 떠올려 보면, 그 입교식을 맞이한 지체들을 우리가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입교한 친구들에게 막 편지도 써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뭐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아주 정말 축제와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우들 앞에서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위에 어쩌면 우리 교회 전체가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 날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씀이요 동시에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성이라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언가, 그것이 신앙 고백이겠죠. 그리고 그 날의 어떤 기억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참여했었던 성찬과 내가 참여했었던 성례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보이는 말씀, 그런 의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교훈만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이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내가 그것을 보고 내 손끝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실제된 보이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떡과 잔을 나눔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이 교회에 있어서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필수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항부터 35항까지 다시 한번 이 성례의 본질,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분적으로 발췌된 내용이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록된 내용들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항 성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네, 34항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시작. (35항) 성만찬에 대하여 우리는 네, 성례의 본질과 세례, 성만찬의 신비. 첫 번째,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가 무엇이냐? 이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와 인이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례는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이나 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 이 성례에 참여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 구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순간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부르심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과 패역한 죄성으로 인해서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매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나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어김없이 그 성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라면 그 성찬에 참여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지하게 성찬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있으셨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과 경험은 한 번 이상은 당연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자칫 불의한 마음으로 또 죄악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했다가 아프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몸됨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몸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영적인 잔치고 식탁인데 만약에 내가 더럽혀진 내 심령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성찬이 더럽혀졌을 때 다른 지체들이 내 죄에 대한 그 죄책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더 극심하게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나의 어떤 행실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구원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박탈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그 초대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흔들림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로 걸어 나오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잔과 이 떡을 취하는 그 촉감, 그 시각, 그 모든 오감 속에서 이 공동체의 식탁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서나 분위기나 그 속에서 내게 남겨진 그 이미지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청소년 입교식 때도 각자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받은 그 교회 전체의 인준에 마치 보이지 않는 인을 찍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입교 그 신앙 고백서하고 그리고 입교 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줬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직인을 찍는단 말이죠. 직인을 찍으면서 제가 그 행위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그걸 만들어서 직인을 찍는 걸로 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확정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 입교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마치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유월절 사건, 또 할례, 이런 것들처럼 결국 성례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에 도장을 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례는 우리를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뭔가 그런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케 하는 어떤 자동적인 효력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표요, 동시에 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인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언약적 선언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세례를 언젠가 받으셨을 것인데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고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침례탕에서 침례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 속에서도 침례의 형태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침례하는 장면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물속으로 잠기는 일이죠. 밥티즘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가 잠기죠. 그러면 물속에 잠수하는 걸 즐기시거나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그것입니다. 딱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중생의 의미를 그 물속으로 잠기는 침례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그 물 위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통 장로교 안에서도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침례를 베풀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세례의 원형이고 또 그러한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나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을 뿌리는 식의 바르는 형식의 그런 세례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세례를 경험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했었던가라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 그런 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아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죠. 유아세례는 약속의 은혜가 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진다라는 그런 가정과 교회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지은 자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나면 그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순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이제 때가 됐으니까 유아세례를 베푸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인 나의 의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베풀어져야 되는 과정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이 세대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예식으로서 이제 유아세례가 있게 될 것이고, 입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새롭게 고백한 청소년들, 자신들의 이제 입술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단과 책임, 신앙의 정체성을 갖춘 새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식.
이런 것이 결국 세례와 또 유아 세례, 입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월 첫째 주마다 맞이하게 되는 이 성만찬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내용보다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성만찬에 임할 때에 이 성만찬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자꾸만 그것을 누리고자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신비스러운 과정으로 뭔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무슨 막 병이 났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묶인 것이 풀리고 막 풀려야 될 것이 막 매이고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신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이 성찬에 대한 광고를 한 주 전부터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다음 주에 성찬하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 의미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매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찬을 앞둔 주간에는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성찬의 말씀과 또 교리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하고 그렇게 성찬의 은혜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또한 내가 반복된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좀 치명적인 죄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회개와 믿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임할 때에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 성찬이 단순히 그냥 어떤 반복된 어떤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으로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례의 형식화와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하반기 우리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의 어떤 인간적인 새로움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롭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향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냥 군대 생활 잘하는 법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도 않고 중간쯤에 가는 거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루틴처럼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과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저에게 익숙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왜 하는지, 내가 여기에 어떤 진실성과 전심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럼 늘 창의적이어야 되냐? 늘 창의적이다 보면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냥 제가 항상 정해진 패턴과 루틴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무언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우들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머스트 라이프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기에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도 조금 더 첨가하기 위해서 뭐 칼빈 주석이라든지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속에서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적용점들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 나눔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우리 공동체의 현실과 문제들도 이 머스트 라이프에 같이 묵상하고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큐티책처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큐티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약간 일종의 좀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큐티책이 잘 하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머스트라이프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요구했었던 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야생에 던져놓고 거기서 생존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씀 볼 수 있는 훈련을 갖게끔 하는 거였는데, 지금 어쩌면 이제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속에서 본질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의 셈이라든지 뭐 GT라든지 그냥 큐티책 딱 정해놓고 우리 앞으로 그런 걸로 합시다 하면 저도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런 고유의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가면서 그 속에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뭐든지 형식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돼요. 결국 그게 이제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진실함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성실성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빨리 해치우듯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것들을 늘 우리 삶에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성례에 있어서도 형식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현대 교회의 어떤 현실들을 보면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의례와 반복,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머무는 그런 성례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막 바라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례가 집행되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매번 복음과 또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감격을 경험하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성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 성찬에 임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성찬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무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것에 참여하는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불쌍한 일인 거죠. 그냥 형식만 경험하고 그 형식 속에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세례와 정체성. 우리 각자 세례를 받았던 그때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상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세례를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입었던 옷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마 이제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뭐 제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거의 약간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던 때로 늘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과 그날의 어떤 그날의 기분, 그날의 어떤 정서, 그날의 공기, 그날 제가 입었던 옷, 그때 어떤 그런 그 모습,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살아서 막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삶을, 제가 어떻게 보면 모태에서 제 형질이 결정되기도 전부터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저는 신앙생활 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지언정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게 분명하죠. 그리고 그 세례가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도 그 세례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제가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가장 최소한의. 근데 그런 게 없었더라면 아마 그런 과정들을 다시 밟아야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갈 때 그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 가서 행정적으로 그 세례 증명서 발급받을 때도 그때 그 예배당에서 세례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너무 그 감사한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계속 놓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을 표와 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으신 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확정하신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 날이 그날은 아니겠지만, 그 날 마치 확정일자 받은 것 같은 날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내 삶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만찬의 회복과 실천. 이제 미국 개혁교회 중에는 요 성찬상을 이렇게 놓고 회중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장로들이 이 성찬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모두가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취하는 그런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진짜고 가짜고 그런 거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지체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우들 중에는 관계가 서로 안 좋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분들은 없다고 알고 있는, 뭐 간혹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냥 인사 서로 잘해주세요. 그냥 아는 척 아는 둥 그냥 앞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서로 인사도 잘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뭐 교우들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데, 보면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 오는 단절과 오해, 이런 것들, 뭐 시험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성찬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찬하고 나서 조용히 찾아가서 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미래에 대한 강조, 네 번째. 뭐 이것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모든 세례, 또 입교, 뭐 성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단번의 행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기쁨,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참된 은혜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준비하자,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끝으로 묵상과 실천에 대한 적용.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인치심을 받은 이 세례 신자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정말 그 정체성과 은혜를 붙들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성찬식이 반복되는 그런 의례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실질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화해, 지체하의 화해의 자리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찬의 은혜를 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죠. 뭐 저도 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성찬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여겨보셨다면 제가 안 하는 순간들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목사님 무슨 일인가 봐,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 한 거야. 그러면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저 둘이 좀 떼어놓으면 안 돼요? 너무 피드백을 둘이 계속해. 아까도 제가 뭐 우리 저기 집에 사시는 어떤 분 얘기할 때도 둘이 막 엄청 막 얘기하고 막.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길에, 예배당 오는 길에 부부가 싸웠어. 근데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참여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대로라면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잔치이지만 보이는 말씀으로서 동시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자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자격의 커트라인을 그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의 권고처럼 내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이 성찬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내가 내 죄를 먹고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말 치명적인 상태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멀리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 실질적인 대전제는 뭐냐면 교회의 권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의 권징을 받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권면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내 자신 스스로를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커트라인 거진 것처럼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화해하고 싶지 않고 해결하고 싶지 않은 나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게 참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화해하고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성찬식이 거행될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따라 나와서 구경도 합니다. 그 막 나도 먹어보고 싶고 뭐 옆에서 이렇게 막 쳐다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의 자격을 입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부모가 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하는지, 금요일 날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했는지도 느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자신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처음 참여하는 그 성찬의 그 체험이 그에게 그 오랜 세월에 거친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림이나 우리 현덕이나 승덕이 그렇게 구경하면서 자랐지만 나중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신앙의 전수가, 유산이 이렇게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순간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전수에 힘쓰는 시간으로 또한 이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좀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열과 갈등은 단순히 그냥 나와 뭐 내 가족 간에 또 우리 교우 간의 분열과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나는 아닌가?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이 성찬의 식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길 원하는데, 어쨌든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입교한 우리 친구들 생각을 계속 합니다. 우리 하준이와 하랑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의 어떤 신분 또 성찬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할 텐데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화해와 연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성례가 늘 복음의 실제와 회복,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성례의 의미와 감격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성찬을 경험하면 이전에 또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